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대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 7세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7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정말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다스림을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장났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물건인데 그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고장나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장난 것, 망가진 것은 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서 치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고장났고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에, 그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서 멸망하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목적대로 행하도록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망가졌고 고장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그 얼룩무늬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스스로 하얗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악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목욕하고 매일같이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구원의 길, 또 우리가 회복되는 회복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결코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야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 그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7가지 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이 구원으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세대라고 해서 7세대로 구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7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7가지 구원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죄의 세대입니다. 자, 무죄. 이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세대가 되겠죠. 이 죄가 없는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그 세대를 무죄의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죠? 그렇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었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명령이 쉬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세대, 그 무죄의 세대에도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실패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실패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은 이 무죄의 세대에서 실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범죄함으로 실패함으로 죽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구원자를 그들이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구원자가 오게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무죄의 세대였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양심의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는 양심의 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으니까 그들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한번 그렇다면 네가 선과 악을 아니까 그러면 네가 선을 택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들에게 그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능력으로 선은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했다고요? 악을 택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 그 둘 중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그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자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았지만 그건 결코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더 심하고 더 악한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 라멕은 이 끔찍한 일을 자랑 삼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다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이 엄청난 보복을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그와 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죄악투성이인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능력으로 선을 택하는데 실패하고 악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15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원래 목적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게 됐고 자기들을 나타내고 오히려 더욱 큰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을 택하기보다는 악을 택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이 노아는 악보다는 선을 택한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세대, 양심의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록 선과 악을 아는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통치의 세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스려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형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스스로 통치해 보도록, 사람들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다스려 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너희가 다스려 보고 너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희 스스로 다스려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도시를 만들고 큰 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각 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녀서 그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그들이 거절하고 배반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언어,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약속의 세대입니다. 네 번째 세대는 약속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루셨습니다.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족, 어떤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약속을 주셔서 그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상들에 의해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 시대를 통해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약속을 갖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한 가족이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든 물질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약속을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사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 믿는 그 어떤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거기에서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한 것은 결국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자기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해서 그들에게 또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그 같은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율법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세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세세하게 다 명령을 주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아주 자세하게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15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또 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 같았고요. 지킬 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또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세세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6번째 이 은혜의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길을 만들어 주셨죠. 무죄의 시대, 양심의 세대, 인간 통치의 시대, 또 약속의 시대, 또 이 율법 세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음에도 다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번엔 친히 직접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가장 쉬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고 이제 구원자가 직접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들이 성공했겠지만 구원자가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구원자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실 이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의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 이 은혜의 세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회복될 이 같은 길을 버리고 거기에서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세대를 그래서 마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대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 사람들에게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은혜의 세대가 마감되면서 받을 그 벌, 그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다음 마지막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7째 천년 왕국의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는 다른 세대하고 또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세계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공의롭고 올바르고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한 다스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움도 없고 불평이나 불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평화의 천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 왕국 또 평화의 천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완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 내가 무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무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야.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마치 무죄의 시대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죄가 없습니다. 또한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 동안에는 이 사탄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완전하심을 경험하고도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리거든요. 사탄을 잠깐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자기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세대의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붙잡아서 이제 그를 심판하시게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 다 이제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사탄을 이제 지옥에 던져 넣으셔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줬던 마귀의 부하들인 이 귀신들도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를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참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고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 모든 세대 가운데서 극히 적은 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우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7세대입니다. 이제 이미 앞에 5세대는 다 지나갔고 지금은 여섯 번째 이 은혜의 세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6번째 은혜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세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가장 넓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세대,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세대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